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이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행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마치 술과 마약처럼 잠깐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도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 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남자 만나면 더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다 공허한 것뿐이에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온갖 산의 진미, 음식도, 건강도, 사람도 다 헛되고 공허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본질은 공허함이고 인간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에 뭐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걸 봐도요 만족할 만한 게 없어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다 나에게 진정한 만족은 될 수 없어요. 잠깐의 기쁨은 주어도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요 만족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 더 이상의 만족은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일에 이 중요한 황금 같은 연휴 시간에 가족들 데리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만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제 아무리 좋은 데 막 다녀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헛된 것뿐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깨닫고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이 놀라운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아닌데 이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하냐 그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는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반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육으로 예배한다, 몸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과 육체로 결합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영혼 3분설 이래가지고 영, 혼, 육 이렇게 3으로 나누는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영혼과 육체로만 나눠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고 이 영혼과 육체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요. 한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지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떤 과학자는 뇌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전두엽에 영혼이 깃들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그거 인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고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잘 이해 못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이 신비로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얘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십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 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 3대 절기를 제정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이 3대 절기에 남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보여라. 여러분 이게 몸으로 예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참석하는 것.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다 와야 돼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느 한 장소를 택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12지파 주신 그 땅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성전을 두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두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년 3번씩 남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참석해야 됩니다. 그 절기에 참석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새롭게 예배가 재정립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랬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시다는 뜻은 눈에 안 보인다 이 뜻이에요.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신다가 없는 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여러분 이 온 세상에 공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공기가 있고요. 공기 없는 곳은 없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에 가득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왜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임하십니까? 육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대한민국, 이 멀리 있는 대한민국, 이 황학동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당에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몸만 혹시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제부터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체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으로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모든 남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나오라 그랬냐?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에도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요. 깊은 산속 옹달샘에 토끼가 새벽에 찾아와서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먹고 가죠? 물만 먹고 가잖아요. 동대문 중앙교 예배를 드리며 왔다가 끝나고 밥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왔어요. 저기 왔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혼으로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헛된 예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만 예배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이크가 많이 울립니다. 좀 봐주십시오. 눈으로는 보일 수 없지만 눈을 감으면 우리 주님이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이곳에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얼마든지 믿음의 눈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느끼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노래를 듣고 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흐뭇하게 듣고 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에 물론 대표 기도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다 대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앞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보고 계십니다. 그 물질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계시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몸만 왔다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심령 하나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